예,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겐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야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35장 후반부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히브리서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율법은 어떤 그림자, 어떤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림자고 그것이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창세기를 지금도 이제 계속 보고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그 겉에 드러나 있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나타내고 싶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창세기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이거를 옳고 그름, 성과 악으로 보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것은 옳은 일, 이것은 나쁜 일. 성경은 그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도 읽은 내용 중 안에 누구예요?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내용도 이제 아까 좀 있으면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 내용도 역시 그냥 이 르우벤이 진짜 나쁜 놈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다. 도덕적으로 그는 나쁜 놈이야. 뭐 이런 얘기를 성경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단지 그렇게만 보면은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너는 나쁜 놈, 너는 착한 놈, 너는 옳고 너는 그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구원 안에는 죽음과 부활,
십자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결국은 그 이야기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성경을 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에브라시라는 그 곳에서 누가 죽냐면 라헬이 죽어요. 뭐하다 죽습니까? 이 베냐민, 마지막 야곱의 이제 12아들이 오늘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그 베냐민을 낳으려고 하다가 이제 라헬이 죽는데 그 죽는 장소가 어디냐? 에브랏이라고 하는데 이 에브랏은 어떤 이름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라헬이 어디서 죽었냐면 베들레헴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 잘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의 뜻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러니까 떡집, 집, 벳. 이게 집이라는 뜻이야. 벳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이야기가 이 떡, 빵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떡의 집, 양식이 있는 집, 양식이 있는 집. 그러니까 그 양식은 어떤 것이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가 있는 집, 성전,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라헬의 죽음을 통하여 라헬은 죽고 또 하나의 생명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베냐민이라는 이 아이의 이름을 라헬은 뭐라고 지었냐면 베노니라고 줬어요. 베노니, 죽기 전에 베노니라고 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해요?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그냥 이 라헬이 막 죽기 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안에도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라헬의 해산, 성경은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해산의 고통,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한 여인이 애를 낳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해산의 고통,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하는 이가 뭐라고 하냐면 베노니라고 합니다. 베노니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슬픔의 아들. 근데 그 고통이 슬픔인데, 그 죽음이 슬픔인데, 왜냐하면 라헬이 자기가 죽어가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베노니라고 했잖아요. 슬픔의 아들이야 라고 말했는데 결국은 그의 아버지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벤야민이라고 해서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은 성경이 오른손이라는 거는 의를 상징하거든요. 의의 아들 이런 뜻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논이 슬픔의 아들,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 그 죽음은 슬픔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그 고통을 통하여 해산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는, 근데 그 아이는 베냐민,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 의의 아들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늘 우리가 신약을 요한복음을 하면서도 마태복음을 하면서도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결국은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부활, 죽음과 부활, 고난과 영광, 이
십자가의 이 두 짝을, 이 짝과 같은 이 두 개의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슬픔과 죽음을 통하여, 의가, 복음의 진리가 부활하고 살아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 라헬의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하여 또 베냐민을 낳게 되는 이야기 안에 이 복음의 이야기를 또 담아놓은 거죠. 성경이 계속 진짜 끊임없이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라헬을 묻고 베들레헴에 묻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는데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첫 비라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동침한, 그러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갑자기 라헬의 죽음 뒤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놨을까? 그것도 한 절.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르우벤 얘가 나쁜 애다, 도덕적으로 나쁜 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물론 창세기 49장 쪽에도 나와 있지만 역대상 5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 역대상을 기록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가로를 치고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해요.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했냐? 장자의 명분이 원래는 육적인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면 르우벤에게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르우벤으로 가야 되는데 이 명분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요셉의 자손에게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슷한 그림을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원래는 누가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죠.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서 넘기고 그리고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사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단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긴 그런 나쁜 사람에서는, 그리고 야곱은 뭐 어떤 사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첫째를 폐하시고 육체적으로 보면은 장자들이 있어요. 장자들. 에서, 그리고 또 누구예요? 르우벤, 그리고 요셉에서는 므낫세. 므낫세도 장자인데 축복을 므낫세가 안 받고 누가 받았어요? 에브라임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장자를
패하고 그리고 차자를 세우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차자가 살아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결국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장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장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패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죽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사는? 차자들인 우리들,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이야기. 결국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르후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비라와 동침한 이 이야기는 도덕적으로 그가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반드시 르후벤은 장자의 명분이 패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장자, 요셉의 자손들, 영적인 장자들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우리니까. 그게 그 영적인 장자가 누구냐? 우리니까. 육적인 장자 에서가 패해지고 그리고 그 장자의 옷을 입고 절대로 장자의 축복을 얻을 수 없었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패해지고 그 안에서 차자인 우리 교회들이 그 장자의 축복을 통하여 장자의 총회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야기.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야기. 우리는 절대로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장자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야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하여 이 르후벤의 이 비라르와 동침한 이야기를 통하여 역대상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그 이야기가 결국은 육체의 장자인 르후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통해서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의 명분에서 패해지고 그 영적인 축복이 요셉에게로 흘러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이야기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패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교회를 구원하시는, 교회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 이 그림을,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단지 르후벤은 나쁜 놈, 르후벤은 배은망덕한 놈, 뭐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그러면은 단지 그냥 어떤 도덕적인 교훈과 이런 것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거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게 22절에 르후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고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야곱의 아들은 12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레아의 아들들, 라헬의 아들들, 그리고 비라의 아들들, 실바의 아들들이 누구누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 아들이 나와요. 12아들. 이 12아들이라는 이 12이라는 이 숫자 역시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니, 11아들이면 어떻고 13아들이면 어떤데
왜 꼭 12아들이 돼야 됐냐라는 거죠. 성경은 이 12아들, 야곱의 12아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12문, 그리고 뭐 14만 4천도 역시 12 곱하기 12, 이 12이라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요. 성경에. 여러분, 이 12이라는 거 뭐 또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몇 살 때, 성경이 굳이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내려오다가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가는데 예수님은 그 12살 때 그 성전에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시냐면 12살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네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고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다고요? 12광주리라는 거예요. 12광주리. 아니 11광주리면 안 되나요? 왜 13광주리면 안 되나요? 꼭 12이어야 되나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리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1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냥 11명으로 그대로 가면 되는데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굳이 거기서 한 명을 더 뽑으려고 해요. 그래서 마띠아가 되고 그래서 12를 채웁니다. 그 이유는 이 12이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가. 창세기부터 야곱의 12아들서부터 성경 그 12이라는 숫자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담아 놓으신 거죠. 어떤 의미를 담아놨냐? 이 12이라는 숫자는 아들의 숫자예요. 아들의 숫자. 아들의 숫자. 그래서 12광주리, 12제자, 12사도, 12지파, 이 12이라는 숫자를 성경에 계속 두는 거죠.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12살이었다. 12이라는 숫자를 계속적으로 성경이 언급하는 이유는 그 12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여러분, 아들이 뭐예요? 아들. 자손. 씨를 가진 존재. 씨를 가진 존재.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입니다. 3장. 15절, 16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보십시오. 이 약속들, 하나님이 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여기서 자손은 씨를 말하거든요. 그 내 자손 씨라 말씀하셨으니 곧 뭐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결국은 아들을 낳는 아들의 하나님이 아들을 만드는 이야기다라고 보면은 정확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만드는 이야기.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의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 창세전 계획,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고요. 13절부터 14절은 그것을 인치고 보증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셨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씨를 가진 존재, 말씀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 계속적으로 언약안에 씨와 자손과 땅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12이라는 숫자 안에도 이게 아들의 숫자고 이 12이라는 숫자 안에도 이 아들의 의미를 담아 놓으신 거죠. 결국은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통치되어지는 이야기.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12이라는 숫자 안에 담아놨다는 거죠. 그래서요, 1이라는 숫자, 2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 4라는 숫자, 뭐 이런 숫자들이 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 12라는 숫자가 뭐예요? 3에서 4를 곱하는 거잖아요. 3에서 4를 곱하는 거. 3, 4, 12. 3은 어떤 숫자냐면 하늘의 숫자거든요. 4는요, 땅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1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3, 하늘에 있는 것을, 하늘에 있는 의미를 4, 땅에서,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이들에게 하늘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 안에서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12가 되는. 그런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숫자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야곱의 12아들의 이 12이 베냐민을 통하여 완성이 되고 그 베냐민이 의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의의 아들이 되어지는 이야기, 이 모두가 그 안에 복음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까지 세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부부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비밀이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이 땅에서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하늘에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단지 보여지는 이 땅의 이야기, 부부의 이야기 안에서 이 안에서만 보게 되어지고 그 하늘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 12로 완성이 되지 못하는 거죠. 단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로만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비밀이 크다. 나는 이 땅에 있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나는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는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늘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늘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언급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눈이 떠졌다라는 거예요. 보게 된다라는 거죠. 무엇을요? 이 땅의 것을 통하여 숫자 4인 이 땅의 것을 통하여 숫자 3인 하늘의 것을 이해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로 아들로 완성된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옳고 그름 선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아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35장 후반부에 라헬이 죽고 베냐민이 태어나고 그리고 또 뜬금없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이야기 그리고 12아들의 이름이 열거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냥 보기에는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정말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복음을 담아 놓으셨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발생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 보게 되고 귀가 열려 듣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12로 아들로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구원의 역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